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은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이 들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정결 예식을 치르라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암송아지에게 멍에를 메우게 되면 멍에로 인해서 등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멍에를 매 본 적이 없는, 즉 일해 본 적이 없는 흠이 없고 순전한 암소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례를 가르쳐 주심으로 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죽음과 우리가 멀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즉 희생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제물의 죽음의 값으로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생 제사는 피의 제사이고 필연적으로 희생 제물의 피와 죽음을 만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만질 때에는 그가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 희생제물의 예식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7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피의 제사를 인도했던 엘르아살과 제사장들은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녁까지 격리되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희생제물을 만지고 인도했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많은 제사장들은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함으로 인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르아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제사장들이 하루 동안은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밖에서 격리되어 부정함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씻었는가가 7절에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엘레아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또 피를 뽑는 사람, 송아지를 불사르는 사람,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옷을 빨아야 하고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저 핏물을 제거하고 몸에 튄 피를 닦는다가 아니라 정결 예식으로서 하느님 앞에 다시 깨끗함을 입는 예식이고, 그렇게 저녁까지 격리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얻게 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저 늙어서 생명이 다하는 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를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죠. 필로소피.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실존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을 지으신 신적 존재를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theology,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철학을 통해 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이 범죄로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부활에 이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죄의 죽음을 다루는 정결 예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거역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대신에 옆으로 우회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즉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까지 갔던 기간이 2년이었으니까 앞으로 38년을 더 광야에서 머물러야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1세대가 다 죽기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옛세대는 광야에서 매일 죽어나가게 되는데 20세 남자만 60만 명이라면 거기에 성인 여자와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을 합하면 38년을 계산해 볼 때 하루에 70명에서 80명이 죽어나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신을 처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시신들로 인해 부정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시행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오염에서 정결해지는 이 모든 과정은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와 같이 예수님은 순결하시며 흠이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어 그날 밤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사형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부터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까 그는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예수님을 유대의 죽음이 아닌 로마의 사형틀에 못 박아 영문 밖에서 죽이게 되면 자신은 그날 밤부터 있게 되는 유월절 식사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바로 성막의 번제단으로 삼으셨고 흠없는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님의 산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구원을 얻는 문을 열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민수기 19장의 정결 예식은 거룩함과 공존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거룩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이 죽음으로 희생돼야 되는데 그 죽음의 희생마저도 부중한 것이 되어 대제사장 아론이 손을 대지 못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손을 대고 있고 그는 저녁까지 격리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만진 몸을 또 씻고 옷을 빨아서 기간이 지나야만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시지만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지만 또한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부정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희생 제물 자신을 스스로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라고 손을 뒤로 하고 머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손을 펴서 대못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며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래서 희생 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오늘 본문과 같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나 지금 여전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죄에서 매우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는 죄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숫자나 세련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죄를 보존하는 행위 등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재능을 놓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또 이 태국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꼭 재력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재능과 재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재능 물론 필요하죠. 재력 그것도 있으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함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떤 형용사와 같이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분해해 보면 정직하다는 뜻이고 솔직하다는 뜻이고 가식이 없는 것이고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파데아 선교교회가 힘이 있다라는 칭찬을 들을 때는 재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을 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께 후원을 해주었다.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어떤 한인교회 집사님이 태국인들을 위해 어떤 달은 악기를 사오고 어떤 달은 음식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 대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가 어떻게 쓰였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레위인들이 일한 임금, 즉 급여로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12등분이 되어 그 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 각 성과 마을에서 그 공동체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시간을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은 11조를 받는 대신에 무거운 직무를 감당해야 됐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레위인들이 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막에서 피운 불을 잘못 다루다가 죽은 레위인이 많았습니다. 그릇의 위치를 잘못 놓았다가 죽는 레위인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복장이 불량해서 죽는 레위인도 많았습니다. 미시나 책에 보면 레위인이 25부터 성막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0살부터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복장 불량으로 잡히게 되면 25대는 젊은 레위인들에게 돌을 들라고 하고 그를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한창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라고 시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에게 비참함을 주기 위해서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주의 종이 됐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아침 6시 반 이전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4시 30분에 일어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성시 수행되고 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연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의 대가로 받는 것이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 아름다운 것이란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헬레보란 단어를 영어 성경은 each fat다. 그것의 지방이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란 제사의 한 방법인데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의 권위를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이며 레위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함으로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30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의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것이 레위인의 모든 가족들의 음식이 되고 레위인이 일할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죠.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께 신명기 12장 1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신명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레위인을 저버릴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같이 큰 절기 때만 하나님께 나오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농경의 신 바알을 섬기고 모든 수입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에 빠져 하나님이 명하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하게 생활했고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즐기고 있을 때 레위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배를 굶으며 자식들을 키울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부를 이탈하고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서 사설 목회자 노릇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서에 나오는데 사사기서 17장 10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한 레위인이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10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태국의 신학교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도들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꺼려하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 일을 하거나 심지어 오늘 이 사사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같이 개인의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의 작은 예배 처소에 들어가서 어떤 때에는 일을 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궁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길들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0가정의 성도가 모여서 11조를 온전하게 하면 목회자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가정이 11조를 하면 한 목회자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한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노동을 해야 되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11조 생활을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집을 예배 처소로 한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10가정이 모이면 이 교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20가정이 되면 이제 교회 건물도 렌트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1절 드리는 가정이 30가정 이상이 되면 지역에서 작은 선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절을 드리는 가정이 10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현재 7만 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 더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6만 개 교회라고 가정한다면 어제도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미자립 교회, 즉 목사님의 사례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섬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가끔 섬에서 육지로 나들이를 할 때면 지방의 노회장님이 고기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체면 무릅쓰고 입이 대어 헐 때까지 고기를 먹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국 교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라용을 제외하고 이 천부리 지역에만 약 40개의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여러 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저녁에 무카타를, 즉 고기 뷔페를 먹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파타야에 거주하는 태국교회 목사님을 그날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 사모님과 자녀 셋을 다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도 체면 무릅쓰고 아이들에게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려고 다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참 안쓰러워 많이 드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지금도 매달 그 가정에게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쓰는가? 민수기에는 11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주라고 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금한 감사헌금 11조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우선은 가장 많은 부분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교회 성도가 5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티가 나지 않겠지만 성도가 당장 10명, 20명일 경우는 목회자 가정에 들어가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부목사님을 또 청빙하고 전도사님들을 청빙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선교와 교육,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부지, 렌트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공과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살림을 하고 12월에 교회 재정을 마감할 때는 보통 재정의 5% 정도 남기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형편도 녹록하지 않은데 주변에 있는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저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지역교회를 돌아보게 하소서였고 항상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 힘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몇 그루의 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푸르른 나무가 되어 그 땅이 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이 지역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낮에는 방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날 영국도 예배를 드릴 때 그는 목사님의 설교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가 조용히 헌금통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장난치는 줄 알고 왜 들어갔냐라고 묻자 오늘 뜨거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드릴 돈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아프리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과거 어릴 적에 헌금상자에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낡은 나무로 된 숙소에서 기도 무릎으로 기도한 채 60세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물질의 주인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확신과 감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